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변화의 비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주시죠. 공동체.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행동입니다.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원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주는 건 명확하죠. 그리고 이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은 외재적인 방법이 있고 내재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외재적인 방법에는 단기적으로 꼭 필요한 방법이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재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자발성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이 변할 수 있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예요. 사회의 영향이 개인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사회적 동조 실험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 방송에 나온 건데요.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심리 실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무료 안과 검사라고 속여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부자가 울리면 다 일어났다 앉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실험은 성공했죠. 이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두 번째 실험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기획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보내고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그때도 배운 사회적 규칙을 시행하는지 보는 게 두 번째 실험입니다. 또 동양인이라 괜히 측은하죠. 이게 두 번째 실험이에요. 두 번째 실험 성공했어요. 이제 세 번째 실험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 오는 사람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적 규칙 가르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실험도 성공했죠. 이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멈춰주시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겨주시면 사회적 동조 실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생각보다 타인이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사회적 동조 실험 중에 유명한 것은 애쉬의 동조 실험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 예전에 방송에도 나와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줄을 길이가 다른 줄을 3가지 보여주고요. 기준선을 놔둬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이 표준선분과 같은 게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인데 여러분 보기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정답 2번. 상식적으로 알겠죠? 이 사회적 동조 실험의 참가자들은 7명인데 이 중에 실험 대상은 딱 1명입니다. 6명은 전부 다 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과 같습니까? 했을 때 3번이요. 이야기해요.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은 웃겠죠? 무슨 3번이야. 두 번째 사람은 3번입니다. 세 번째 3번입니다. 네 번째 3번입니다. 다섯 번째 3번입니다. 여섯 번째 3번입니다. 하고 7번째 진짜 실험이에요. 몇 번인가요? 했을 때 과연 2번을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실험이에요. 반절 가까운 사람들이 3번을 말했어요. 인간이 생각보다 어떤 걸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서 하니까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해보신 분 있으시죠?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친구일 확률도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묵자흑이다. 어두운 것 근처에 가면 묻기 마련인 것이죠. 사회적 실험 중에 유명한 건 또 하나는 스탠포드 감옥 실험입니다. 유명한 그 짐 바르도라는 이제 그 스탠포드 교수가 했던 실험인데요. 이건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합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심리 실험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들 중에 반절은 간수가 되고 이들 중에 반절은 죄수가 되어서 스탠포드 대학에 만들어 놓은 임시 감옥에서 죄수 역할과 간수 역할을 2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얼마씩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죄수가 될지 간수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갔냐면 실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체포하고요. 학교에 있는 애들 학교에서 체포해서 범죄자처럼. 그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에 태워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감옥에 데려왔어요. 처음에 학생들은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아 맞아 내가 그 손 들었지 내가 이거 참여한다고 했지 내가 죄수됐나 보다 하면서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간수 역할하는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고 제복을 입고 무기 같은 걸 들고 탁 오자마자 강제로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소독을 한다고 몸을 씻기고 그리고 속옷도 입히지 않고 통으로 된 죄수복을 입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밀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가 70년대잖아요. 70년대 남학생들에게 장발은 생명입니다. 이거 자를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 스타킹을 씌웠어요. 개성을 말살시키는 것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서 죄수와 간수 놀이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이게 시작되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간수들은 과몰입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괴롭히는데 그 죄수들은 자기를 죄수로 인식하고 잠금장치 부수고 탈옥하기도 하고요. 쫓아가기도 하고 가혹행위도 있고 심지어 이틀 만에 3일 만에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면서 나가게 해달라는 학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6일 만에 실험은 종료됐어요. 더 진행됐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이 간수 역할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행위를 할 수 있냐. 근데 이 학생들은 조금의 죄책감도 있지 않았어요. 왜요? 사회적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유명한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요. 아이히만은 게슈타포예요. 게슈타포 들어보셨죠? 독일 비밀 경찰이에요. 이 게슈타포가 가지는 특권은 영장 없는 체포,
증거 없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심스러우면 붙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도 게슈타포를 만나면 죄가 나오는 거죠.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나치가 한창 활보할 때 게슈타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나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일이 패전을 선포했을 때 게슈타포 장교들은 거의 다 자살했어요. 근데 아이히만 살아남았어요. 아이히만의 전번 재판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악한 인간이길래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히만은 자기는 시킨 대로 했다. 우리 표현하면 난 그냥 성실한 공무원이다. 너 같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 움직임의 대부분의 요인이 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뭔가 소비하는 거 정말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걸까요? 내가 타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차를 바꿔야 되는 피어 프레셔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직업이면, 그 정도 탔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느낀 적 없는데 사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아주 말랑말랑한 소비자로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수가기 때문에 비판력 없이 어떤 행위들에 동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건 이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잘못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의 영역에서. 남들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이히만의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이히만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너 명문대 갈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명문대 못 가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인생 책임집니까? 안 책임지죠. 엄마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해서 그거 열심히 따르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했을 때 엄마 책임져. 그럼 엄마 책임집니까? 못 지죠. 그런데 우리는 남들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불평하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더 유력한 남들을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 따라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를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앉혀놓고 경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에 교육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교육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질문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 그게 학교이든 교회든 간에 그 교육이 예수님 기뻐하시느냐 질문했을 때 아니라면 그럼 교회는 다른 대안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 영향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향을 주라고, 빛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 같이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빛이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괜히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해? 다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가 다 같이 흐름을 만들면 되잖아요. 나 혼자서는 세상에 저항할 수 없다면 집단으로 세상에 저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의 단체가 된다면. 실제로 우린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체로 예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주라고. 근데 왜 우리는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몇 명이나 돼야 될까요?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선 몇 명이나 돼야 할까요? 어차피 혼자서 하면 안 따라하거든요. EBS에서 했었던 그 실험인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실험맨 3명을 투입하는데요. 첫 번째 한 명만 투입합니다. 한 명을 투입해서 저쪽을 보면서 이야, 우와, 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미쳤구나. 뭐냐 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험맨 한 명 더 붙입니다. 2명이서 이야, 우와, 이야 둘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둘이 엄청 친하겠다. 완전 베프다 베프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명 더 붙여서 3명이 이야, 우와, 이야.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명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봐요. 뭔 일 있나? 혼자서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겁나게 외롭습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둘이 하잖아요. 둘이 엄청 친해집니다. 셋이 하잖아요. 집단에 영향력이 있어요. 학교에 담배 피는 애가 딱 한 명 있잖아요. 걔는 걸릴까봐 목숨 걸고 사수하면서 숨어서 핍니다. 혼자 피면. 둘이 피잖아요. 엄청 친해져.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명이 피잖아요. 담배 피는 무리가 급속도로 생깁니다. 교실에 친구를 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친구 욕을 해요. 야, 걔 진짜 별로인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그걸 안 받아줄 수 있거든. 네가 더 짜증나거든. 그럼 이제 얘는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걔 진짜 짜증나지 않아? 근데 한 명이 너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어. 둘이 엄청 친해져. 원래 둘이 욕하면 엄청 친해지거든요. 근데 둘이 욕하고 있다가 어떤 애 듣고 야, 너희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런 순간 우리 반 애들이 전체가 다 걔를 욕해도 죄책감 하나도 안 느껴요. 애들이 집단 따돌림을 하는데 조금의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3명 이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3명 이상 되면 영향력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변화의 비결과 원리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거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선한 뜻을 주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될 수 있죠. 세상은 그런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세상이 그 부분에게 애통하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세상이 안 될 거니까 하고 멈추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안 변해요. 이 변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돼요. 세상에 이건 너무나 애통할 만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 슬퍼할 만한 일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한 명 붙여주세요. 그럼 둘이 친해져요. 둘이만 친해. 근데 둘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한 명 더 붙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통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갑자기 뭔가가 확 변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학교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시켜야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 부서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주셨어. 같이 기도할래? 왜 그래 부담스럽게.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그러다 또 얘기를 해. 또 얘기해.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다가 한 명이 더 하면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저희 부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부서로 거듭날 것입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기도하시고요. 문자로 체크 표시하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면담하겠습니다. 그럼 외제적으로 안 돼요. 근데 3명이 함께 하잖아요. 3명이 동의하잖아요. 즐겁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결국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자 함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증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다 써놓고 얘기 드리니까 이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어요. 근데 이 10명은 상징적인 수일까요? 실제적인 수일까요? 전 실제라고 생각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마을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패기 부릴 수 있잖아요. 부산에 성민교회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도 나와 기도하는 한 명의 선생님, 한 명의 선생님, 우리 셋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서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예시들인데 이게 마지막은 짧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날릴 수 있는 건 좀 날리고. 공동체에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는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핑계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실을 직면하세요. 교회가 뭘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네가 빛이 되라고 했어요. 내가 빛이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동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예를 제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광성드림학교라고, 각종 학교라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학교 그 인가되는 방식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런데 각종 학교라고 다양한 학교들을 모아놓은 건데 대안학교예요.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때 당시에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학교 붕괴라는 용어들이 이제 뉴스에 막 나올 때였어요. 막 선생님들이 애들 많이 때리고 했는데 옛날엔 그냥 맞고 있던 애들이 이제 막 반항하고 막 선생님 신고하고 학폭 때문에 애들 막 죽겠다 하고 막 이런 학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한참 많을 때 어떤 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이 저희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님, 지금 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초대 이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교회가 건강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보낼 학교가 없는데 학교 좀 세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학교를 세우는 건 좋은데 내가 교육을 잘 모르니 교회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육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모여보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어떤 학교를 만들지를 상의했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가 됐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학교 건물과 교목과 교사들 뭐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입시나 뭐 이런 거 보이겠지만 전 이걸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 딸을 보낼 학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한 아빠가 보여요. 한 아빠의 머릿속에 넣어주신 그 생각이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지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 빛을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동료를 찾으세요.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얘들이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건데요. 이 아버지들이 저희 토요일마다 교실 축복 기도를 하고 교실에 책상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반씩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사용하시길, 학교에서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마음을 받은 분이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한 명이 동조했어요. 그 둘이 아무도 없는 토요일 날 학교에 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 그러다가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붙어서 4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이걸 시작하셨던 분이 지하철에 이제 출근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많은 아버지들이 오셨어요. 그때 저도 있었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분이 토요일마다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발인이 토요일이었어요. 마지막에 교실 축복 기도를 하자고
장례식에서 장례에서 배려해 주셔서 운구 차량이 우리 학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운구 차량 옆에서 함께 기도했던 아버지들이 그 사진을 꺼내고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저도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제 교실 축복기도 마치려고 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들 안에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동참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대단한 일 아닐 수 있어요. 뭐 그거 가지고 결과 중심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를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민교회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훌륭한 목사님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지만 입지 조건일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안 될 일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패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세요. 나누세요.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안 해도 그냥 시작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세션마다 제가 1시간씩 정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제가 빨리 끝내긴 했지만 여러분이 전달될 건 충분히 다 전달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반주 해주시겠어요? 네. 미리 앉아 계셨네요. 센스가 장난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이 교회를 몰라요. 목사님은 유명하시니까 알지만 다른 상황 몰라요. 부산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서 교회를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를 알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애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회 좋은 일에서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도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밝든 어둡든 간에 나도 빛인데, 하나님,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어떠한 공동체로 이 세계를 비추길 원하십니까? 우리 부서를 비추길 원하십니까? 혹은 우리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에게 손을 잡아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원하십니까? 돌아보시고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민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또 사명과 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단 오늘과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주님 앞에 또 조용히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꿇고 기도하는 여러 간구와 도구들이 있습니다. 허나 주님,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잃었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섬김과 양육을 통하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라나는 귀한 다음 세대들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 함께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두 사람, 연약하지만 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향하여 갈망할 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귀한 모임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을 이제는 알게 하셨으니 우리 입술로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말하며 터져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에 관한 것들을 이루는 자들, 그리고 간구하고 갈망하는 자들 함께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의 가난함을,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양육자들,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리를 놓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민교회 주님께서 부산 땅 괴정동에 심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을 통하여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일들, 학교와 이웃과 이 지역과 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생명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함께 잡고 마음을 열고 같은 마음으로 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주님, 함께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능적으로도 충실하여지고 공교하여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이 모임과 이 열정과 이 연구들과 이 간구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 부어지고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무성하여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실이 채워지고 열매가 연결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에 맞추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세대 가운데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변화의 비결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와서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회개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우 버팁니다. 하지만 이 주님, 이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이제 말이라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무리를 보고 민망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명교회 교회학교를 통하여 부산 지역의 이 땅 가운데 교육에 새로운 영향력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넘치는 삶을 꿈꾸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 성민교회와 교회학교의 수많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대의 최고의 강사 분홍 목사님 다음에 가는 우리 김정준 목사님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